김여한 목사님은 익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목사님이 오셔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영혼의 샘물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혼의 샘물교회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익산의 목민교회라고 하는 예장 통합측 목사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진리를 깨닫고 지금 초교파 진리 회복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 수가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적은 수요가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아주 소형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의 한국어를 아는 성도들이 지금 들으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진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목회를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목회한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목회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목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목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전통에 입각한 설교를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단의 방침, 교단의 가르침, 이 교리에 따라서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이 진리가 바로 확신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야 진짜 참 교회고 참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본문에도 말씀 읽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랬는데 법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은 오직 그 율법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이 율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은 뭐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는 뭐 폐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예 그냥 시시컬컬하고 옛날 사람들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그대로 사는 그런 것으로 아주 죽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만드는 그 유전과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저도 그동안에 그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가 세계 개신교가 그 중세시대에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죠. 루터 신부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런데 성경대로 믿자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루터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95가지예요. 95개조와. 그렇죠? 이게 많아요. 적어요. 95개. 95개의 그 가르침이 이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고, 성경대로 믿자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루터 신부가.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루터를 이단의 괴수로 그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 교황이. 루터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 루터를 도와줘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루터에게 숨겨준다든지 루터에게 무슨 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발각이 되면 다 이단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놓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죽였어요. 루터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단이 아니에요. 루터는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루터가 이단이면 우리 개신교는 다 이단이에요. 그때 당시는 루터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다고.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때 당시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이 개신교를 믿는 교인들은 전부 다 이단에게 속아서 지금 이단으로 간다고 믿고 있고, 이 교황은요, 지난번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딱 교황이 된 다음에 신문에 나왔는데, 가장 그 핵심 사업이 뭐냐면, 이단으로 간 우리 개신교인들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제일 사업이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천주교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죠. 천주교가 이단이죠. 천주교가 이단의 앞잡이죠. 이 세상에 천주교만큼 큰 이단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너무나 크니까 왕들이 다 천주교를 따르니까, 유럽 사람이 그 천주교를 따르니까 숫자가 많다고 무슨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라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 천주교 교황한테 가서 이 인사를 하고 그 추정하기 때문에 천주교 카톨릭이 이단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예언해 놨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통합해서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다가 이단으로 가요. 이단으로.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그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장길자인데 이분도 본처가 아니고 나중에 후처래요. 근데 이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전부 다 예배 광경을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설교를. 그랬더니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 뒤에 딱 앉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또 신천지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로 가고 이래서 한국 개신교, 세계 개신교가 지금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이나 세계 개신교나 신부들을 말할 것도 없이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어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응? 그런 식으로 믿어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들 자체도 그런 짓들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로 할 수 술도 먹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불법,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의 말씀, 십계명, 특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다 이 십계명의 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만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와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져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그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듣기는 좋고 마음은 평안하지만은 그게 진짜 구원받는다면 좋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나 너를 모른다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면 지옥 불속에서 심히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과거의 죄는 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그러면 간음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무슨 죄를 졌어도. 그러나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범죄를 지면은 용서가 안 돼요. 이 세상의 법도 그렇죠. 여러분 신호 위반이라든지 무슨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용서를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다시는 내가 교통법규 안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마음씨 착한 이 경찰관이 그 용서 받았다고 이 사람은 계속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 받았으니 속도를 지켜야 되죠. 속도를 잘 지키고 교통을 잘 지키라고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 용서해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 날마다 죄 짓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고범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고범죄 알고 짓는 죄는 예수님이 용서 못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라고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귀신 다 쫓아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능력을 행합니까? 이건 보통으로 못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도. 그런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혹시 능력을 못 행해도 혹시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다 그랬을까요? 적다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주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편하게 믿는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은 편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시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는데 넓은 진리, 편한 진리, 술을 먹어도 죄를 져도 안식일을 범하고 또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 이 천주교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도 천국문에 갈 수 있다 가르치는 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사람이 많아요. 천주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거기는 우상숭배해도 괜찮죠? 천주교인들 다 제사 지내요. 집에서 다 술도 먹죠? 천주교인들 다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담배 피죠? 똑같아요. 거기는 신부들도 다 그래 똑같이 담배 피고 술 먹어요. 예? 미국에는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신부들이 동성연애자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왜? 술을 먹으니까 담배도 다 피니까. 천주교 가면 끊을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 젊은이들이 천주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도 천주교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예? 뭐 제사는 안 지낸다지만은 우상숭배는 실제로 안 한다지만은 탐욕이 많아요. 탐욕. 세상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 많지요? 무슨 권력 욕심 많지요? 세상 욕심 많아요. 남보다 더 출세하려고 그러지. 남보다 더 큰 그런 교회에 만들고 싶은 욕심.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큰 교회 만들려면 진리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죄를 책망할 수 없어요. 바르게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30년 목회해봤지만은 그런 설교하면 교인이 다 도망가 버려요. 장로들이 다 싫어해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저도 장로 3분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왜냐? 큰 교회 만들려면 교인들 귀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설교, 축복받는 설교, 자녀 잘 되는 설교, 뭐 이런 그 아주 넓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나 세계 개신교도 여러분 지금 천주교처럼 넓은 길로 가르치는 진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왔다가 가요. 부담되니까. 그러나 그런 그 적은 숫자가 진짜 천국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예요. 성경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데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랬어요. 적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거 몰라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진짜 말씀대로 믿는 성도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인이 적다는 게 아니고 진짜 바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적죠. 몇 명?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8명이죠. 8명. 소돔 고모라 성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예?
소돔 고모라성 몇 명 살아났어요? 유황불이 내려왔을 때. 롯하고 롯의 두 딸하고 롯의 부인은 오다가 죽었어요. 오다가 죽었어. 뒤돌아가다가 소금 기둥 됐죠. 겨우 3명밖에. 소돔 고모라 성에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롯의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 가축 기르는 종들이. 그래도 다 그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가르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탈랑 3사람.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 노아 때와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큰 교회나 이런 개신교 가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십자가만 믿으면 다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견인차로 막 끌고 가듯이 궁극적 견인을 믿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칼빈이 가르친 이 5대 교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공부하시면 압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이 칼빈의 가르친 예정론 가짜예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견인차로 끌고 가듯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죄를 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궁극적 견인을 해. 그래서 구원을 받아는 밥상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얻었고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세윤 박사는요. 한국에 나온 신학자인데 미국의 지금 플러 신학교의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 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해석이 아니고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고 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해석을 이미 구원받아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짓고도 마음대로. 왜? 이미 구원받았어. 상급은 못 받을런지 몰라도. 상급은 못 받아. 그래서 괜찮아. 나 상급 안 받아도 천국 가면 돼. 지옥 안 가면 돼. 이렇게 지금 개신교인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거를 다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책망하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도 이거를 지운다 그랬어요. 마지막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기는 자만 구원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개신교인들 힘이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적지만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사람이 많죠. 그런 교인 수가 많죠. 오늘날 군산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다 넓은 길로 가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죠. 여의도
한국에서만 제일 큽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요. 그런 교회 난 옛날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러우지 않아요. 그런 교회인들이 불쌍히 느껴져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중세시대에 그 사자밥에 죽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 지킨다고 막 사자밥에. 예? 중세시대 로마로 가서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코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코바디스 영화가 사실을 영화한 거죠. 중세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사자한테 막 먹이고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주고 십자가에다가 막 죽이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요 안식일 지킨다고 썬데이 태양의 날 숭배 안 한다고 이 썬데이 일요일이 바로 이 로마의 미드라신의 그 축제일이에요. 제삿날이에요. 미드라신 태양신 그래서 썬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 바알신 있죠. 구약의 바알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은요 그게 태양신 태양신이 뭐예요? 썬데이를 중요한 거. 썬데이가 뭔 날이요?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가 이 주일이라고 이름만 바꿔갖고 썬데이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썬데이 일요일을 지금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깨달았죠. 30년 만에 깨달았죠. 저도. 이렇게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이게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보통 인물입니까?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어요. 타락시켰어요. 마귀가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됐다니까.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꼬셔버렸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천사가 똑똑해요? 멍청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죠. 보통 영물 아니에요. 인간이 모르는 거 다 천사는 알지요. 예? 천사가 하늘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그 신전에서 사는 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이 마귀한테 속을 만큼 멍청합니까?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꼬였어요. 넘어갔다니까. 그러니 이 마귀가 보통 인물입니까? 우리 인간들, 멍청한 인간들 넘어뜨리는 거, 꼬이는 거, 식은 죽 먹기로 다 꼬셔버려요. 지금 그래서 개신교 다 넘어간 거예요. 중세시대에 다 넘어갔어요. 유대인 다 넘어갔어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도 마귀가 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로마에 들어갔는데 다 마귀가 점령해서 다 타락시켰어요. 또 거기서 개혁을 했지만은 개신교도 마귀가 지금 다 거의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남은 자손 많은 의미예요? 적은 의미예요? 남은 자손, 그 남은 건 얼마나 없다는 거예요. 남은 거.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마귀한테 다 넘어가고 거기 안 넘어간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에게 넘어갔고 이세벨에게 넘어갔지만은 안 넘어간 남은 자손이 엘리야하고 7,000명 있죠. 7,000명 산에 숨어 있는 그 7,000명밖에 없었어요. 남은 자손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는요 다 넘어뜨려 버리고 남은 자손 적은 수요만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대로 말씀 십계명대로 지키는 사람, 특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마귀가 벌떼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응? 안식일 지킨다고 다 남은 자손은 아니고 안식일 지켜도 여호와 한상홍 이단도 안식일 지켜요. 그러니까 마귀가 연막 전술을 펴는 거예요. 이단들도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래서 봐라, 유대인이 그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동같이 믿고 지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마귀한테 다 점령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 그런데 마귀의 그 자식들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진짜 안식일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왜? 그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연막전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가 그 남은 자손이에요. 진리를 따르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는 적다 많다. 적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앞으로는 안식일 지키면요 목숨을 잃을 때가 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에? 지금은 조금 핍박만 하지만은 앞으로 안식일 지키면요 죽일 때가 와요. 죽일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은 지금 숫자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 여기서 더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에? 뭐 이단이라고 막 욕은 하고 핍박하고 직장에 막 나가라고 그러지만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그거를 방해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키는 성도들은 진짜 남은 자손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환난 그 예언이 그 말씀입니다. 이건 귀 있는 자만 알지. 저도 이건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최근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해도 마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안식일만 지킨다면 막 벌떼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고. 그럴수록 우리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안식일이 보통 깨닫기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지금 마귀가요 최고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안식일 이 계명만 없애버리면 10계명의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10계명의 참신이 없어져 버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랬죠?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알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알라 신 있죠? 이슬람. 알라도 내가 신이다, 참신이다 그래요. 그죠? 모든 종교가 다 신이라 그러죠. 나만 섬기라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다 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 유교도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늠하지 말라 이건 다 세상 종교도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다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런데 뭐 알라가 이 세상 창조했나요? 유교의 공자가 이 세상 창조했나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넷째 계명을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이 계명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만 없애면은 이 10계명이 누가 만드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10계명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기에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신 그분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만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이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때를. 이게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이 중세 때 이 교황이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 날짜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성경에는 때를 바꿔서 첫째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선데이로. 예? 그것도 그 아주 속기 좋게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했으니 이 날이 좋은 날 아니냐, 이 날이 기쁜 날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속기 좋게 그 둘러붙여가지고 첫째 날이 거룩한 날이다 해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이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해서 다 속아버린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교묘합니다.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정도로 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다 이 첫째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넷째 계명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계명이 넷째 계명이더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마귀가 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안식일 지킨다고만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에요. 이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일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있기 이전부터 안식일 지켰어요. 알고 보니까. 예? 유대인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예?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룩한 날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무조건 이단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섬긴다든지 뭐 이상한 인간의 가르침을 섞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도 이단은 있어요. 그러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 법대로 지키는 성도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야. 오히려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 회복 운동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 안식일 예배를 강요를 이제 하지를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안식일이 옳다고 가르쳐요. 우리 교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이 안식일 예배로 이제 바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전까지만 해도 날짜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고집을 했는데 어젯밤부터 저랑 같이 안식일날,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성경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어젯밤에 저랑 같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 딸하고. 그래서 서서히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이 이방인들로부터 회복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전후로 쫙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안식일이 회복이 됩니다. 이방인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유대인 아닌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방인이죠. 개신교인들. 바로 개신교 안에서 안식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 중에, 성결교 목사 중에 한성호 목사라는 분이 늦게서 은퇴한 후로 이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저도 전화로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 한성호 목사님 들어봤어요? 이분이 장로교 나오고 신학교를 2군데나 나왔어요. 이분이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늦게서. 그래서 이분이 막 신문에 내고 말이 한국에도 내고 막 그래요. 저도 30년 목회한 사람이지만은 이제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도 20년, 30년 만에 깨달을 정도 되니까요. 일반 교인들은 대다수 다 속아요. 다수. 여러분,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찾는 이가 적다. 진리를 찾아도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오늘 우리 영혼의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진리의 길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으셨지만은 계속 힘써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남은 자손이 돼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